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권속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세의 설교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편한 예배당이 아닌 모압 평지라고 하는 야전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 앞선 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40년 11월 1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원년 첫 달 첫날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하여 약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하룻길 11일이면 충분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40년을 보내었을까요? 모세가 이 40년을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설교는 우리는 왜 40년을 허송하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는가입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업에 실패하고 40년 같은 세월의 연단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새해 첫 설교는 믿음의 기회를 회복하는 시간을 설교를 통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4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40년 전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40년 전 이곳에서 저 유명한 12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정탐의 지파를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40여일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일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신앙 판단이 일어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편에 서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38년을 돌게 하십니다. 그것을 모세가 출애굽하는 2세대들 앞에 제일 먼저 상기시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원망하였던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맞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세대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너희 다음 세대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서선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그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 싸울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내게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식과 조건과 자질과 나이를 바라보며 정말 아낙 자손처럼 강대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얻게 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내 혼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미래를 맞이하게 합니다. 둘째로,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두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내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두렵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다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결해 줍니다. 21절에 너희 조상 때부터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매우 신실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울 때 조상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열심을 나타내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십시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이 제안은 매우 신중한 제안이고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고 매우 실리적인 제안이고 매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제안입니다. 매우 사려 깊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6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27절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28절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라? 아모리 족속이 실제로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길을 닫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는 대신에 사람의 말, 왜곡된 말, 개인적인 생각에 길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친구가 내 귀에 들려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실감이 나시는가요? 후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것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외에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청강무들이 아니 그곳에 가니까 포도송이가 너무너무나 탐스럽고 좋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에 넘어갑니다. 정탐꾼들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것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것은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대나 숫자나 무기나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싸우신 것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는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아도 계속해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니 처음에는 아비멜렉 왕이 다투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 아비멜렉 왕이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가요?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돈을 좀 더 주시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힘을 좀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소유입니다. 본질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 그때 여러분, 소유가 보이던가요? 존재밖에 안 보입니다. 내 존재 자체밖에 안 남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만 보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요셉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묵혀서 간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갑니다. 아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겨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의하여서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한 종이 참 극단에 처해서 기도해도 매번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말씀을 안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은 제 목회 생활에 다른 말씀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말씀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좀 더 교회를 부흥시켜 주마. 좀 재정적인 것을 넉넉하게 해주마. 너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마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외에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여러분 본질적인 말씀이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존재 자체가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소유신앙에서 존재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무임신앙에서 존재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의 표제를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에서부터 12월에 기도하는 중에 임마누엘,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시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랐는데 아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거룩한 곳은 여호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세 가지죠. 즉 할례를 거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단이 되어지고 신을 벗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사와는 반대되는 전쟁의 개념이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미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지금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도 거부하고 미래도 거부하고 복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펼칠 신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펼쳐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고통과 해환과 안타까움이 신명기 설교에 묻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시행착오와 세월의 연단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인생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 중대한 기회이며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수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허송하지 말고 은혜의 때를 잘 포착하여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본성대로 처리합니다. 그리하여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뱅뱅사거리처럼 뱅뱅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남은 이 세대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몰두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1세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그래서 35절에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저 약속의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악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베풀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가나안 땅은 악한 세대를 위한 땅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땅입니다. 대신 자녀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정복자로 삼으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 가나안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녀들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걱정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외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부모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보면 백발이 휘날리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유관을 가지고 저 브엘세바까지 확 쳐다보는 그 모세의 예환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가 들어갑니까? 1차적으로는 저 1세대 불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모세마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요, 얼마나 슬프고 모세가 예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뱅뱅 돌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광야에 악한 족속들에게 붙입니다. 모압, 암몬, 시그론 같은 가장 악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십니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런 청개구리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성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름의 신앙적인 언어를 쓰면서 기어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착각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조금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쫓김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모두가 대성통곡들을 합니다.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에 머물렀더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며칠간 하였나요? 40일을 하였죠. 그 40일의 날수대로 너희들이 40년을 광야, 정확하게는 38년을 광야에서 헤매져.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이미 2년의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광야의 이 세대들이 모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이구나. 미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구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얻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세대들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2023년에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눈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앞서서 요단을 도하시고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2세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꼭 염두해 주십시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정탐꾼입니다. 저 멍청이 같은 열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먼저 앞서가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정탐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정탐해 주십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맥락 없는 낙관론은 교회에서 용납되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복음적인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적용하면 신자의 삶이 구름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앞서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들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